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읽고 중간에 또 조금 띄워서 나중에 또 읽고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기록된 시점이 한 90년대 전후반 이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그런 시절이 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사람들 또 이방에서는 많이 전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다른 게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이미 예수님의 일대기를 많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한 60년쯤 지난 후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왔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자르고 하는 부분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또 말고라는 이름도 특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먼저 이름이 드러나면 또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때는 이미 다 이게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고난 당하시기 전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쭉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17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신이 택한 자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쭉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내가 또 하늘로 공중에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쭉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사도들이 따라갔던 그 11 제자들이 이제 육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 역사적인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먼저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의 터전 위에서 정말 그랬구나. 정말 성령을 우리가 입으면은 성령이 나에게 일하시면은 이 세계가 믿어지는 세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내가 이걸 믿어진다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그럼 이 성령은 어떻게 오셨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영광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았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믿어지는 세계, 이게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식의 한계예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지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세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왜 앞에는 이런 말씀하셨다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세월을 저는 건 30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하나 다시 보여주시면서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고민들 속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많이 흔들려야 된다는 게 내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말씀 좋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의문들이나 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때 더 물어보시고 더 고민하시고 더 기도로 구할 때 그때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일을 하는가 그걸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두시고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18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 나와 같이 떡을 먹는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그래서 이 유대 풍속에는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뒤통수 맞았다 하는 것처럼 발을 높이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차버리고 돌아서 가는 그걸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자기 발을 높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발로 차버리고 자기 길로 갔던 그 모습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시편 4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32페이지입니다. 41편 9절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구약에 이런 구절을 너희가 잊지 않았냐,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미리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로 넘어가시잖아요. 이 기드론 시내가 어떤 곳이냐 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서 도망갈 때 건너갔던 강이 기드론 시내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당했던 그 모습대로 오셔가지고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정말 그 사무엘하에 보면은 11장 하고 쭉 나옵니다. 16장, 17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얼마나 지략이 뛰어나면은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 다윗과 압살롬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여기를 점령하고자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소? 하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치려고 배반할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참 희한해요. 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붙었을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몇 가지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이 일어나고 자기 자식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다윗이 그 바세바 우리아의 장수 그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부터 이 모든 징계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바세바가 누구냐 하면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에요. 그게 이제 족보에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아히도벨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히도벨은 아마 마음에서 저 다윗, 저 사람은 이제 신뢰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자기 판단이 들어왔단 거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 다윗의 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가에 이제 건너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히도벨이 우리가 군사 12,000명을 일으켜서 잡아가서 가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압살롬이 또 하나 더 누구에게 물어봐요. 후세에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온 견해가 이 아히도벨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이제 자기의 모략이 낸 지혜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향 집으로 가서 목을 메고 죽어요. 가룟 유다도 목을 메고 죽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쓰는가, 이걸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보게 됐어요. 우리 가룟 유다도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동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다윗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를 진정으로 생각을 했어요. 진정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동계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가룟 유다 제자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우리가 기업의 돈 살림 회계가 어떻게 되는 것만 보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가 돈계를 맡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쯤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팔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니까 가룟 유다도 이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이제 딱 들어오니까 이제 사단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일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 에덴에 있는 나무 열매들 먹지 말라 하느냐, 불신을 하나 딱 넣어주면서 그 불신이 오므로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판단하게 되고 이제 내가 내 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불신을 넣고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판단을 딱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대의 교회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인터넷 유튜브에 모든 우리가 생각들이 다 뺏겨버려요. 시간도 뺏기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잘 못해요. 뭐 그냥 짐승처럼 오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이게 왜 이랬을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으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오면 왜 이래? 하면서 불신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게 진짜 딴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옳고 그름을 일으키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확 잡아버리면 그냥 사단이 일하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루 찾아다녀요. 자, 이 사단이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작전은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누구에게 이 일을 한다는 겁니까? 오늘날 누구에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 정말 이 사단은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삼킬 자가 없는가 싶어서 두루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 왔으면 그냥 아이고 뭐 사단에 휩쓸려 그냥 가버렸을 건데 이제 사단이 우리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미리 주셨죠.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에 주셨어요. 400년 전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직 누가 살고 있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죠? 그 형상을 보면 안 주신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가 참 모순처럼 느껴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라는 존재는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박혔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 나는 펄펄 살아있죠. 그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음을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무기가 있습니까? 거기서 정복을 하러 전쟁을 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막 줍니다. 옳고 그른 판단을 주고 형제들 사이에 불신을 넣어주고 판단을 넣어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육체가 쑥 따라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너 거기서 죽었어. 거기서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너가 죽었어 거기. 그러면서 내가 다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죽었네. 죽은 자가 여기에 내가 왜 반응을 일으켜? 하나님, 예수님 이제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약속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 성령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냥 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참 세상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은 그래 내가 옳고 그른 거 따지가 다시는 내게 아무 소리 못하게 해야지 하고 새벽에 날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올라올 때 불신이 올라오고 옳고 그름이 올라올 때 예수님 이것 때문에 당신이 죽은 거 아니십니까? 저 이거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주는 악한 권세 힘들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비늘은 갑옷이에요. 그 그리스도 성령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죽은 거는 둥둥둥 떠다니지만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들을 거슬러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지만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불신하고 그건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입은 형제 자매인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어 있는 이 삶에 합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릎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더라.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 그런데 이 마귀는
전부 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자기가 왕의 왕관을 써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면서 이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또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다시 요한 1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같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 고소의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예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고소 제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백성을 미혹한다. 종교적으로 이는 그 빌라도가 재판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탈락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빌라도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 지방은 구약에서부터 이 발람의 세력이 하도 많아가지고 뭘 세금을 거두는 걸 전부 다 반대하고 밀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그 정도는 아니까 그것도 이제 탈락이 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남아있어요. 자, 이 유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재판 제도를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부분은 그 종교 법대로 하는 거고 사람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절차는 어때야 되냐 하면은
야간에 심야 신문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다 불법적인 절차대로 밤에 끌려가가지고 새벽에 그것도 빌라도에게 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신문이 끝나고 나면 그날은 선고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끌려가서 신문 당하고 그 다음에 그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되고 이런 아주 불법적인 이런 상태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참 모순이죠. 정말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단은 정말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던져주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뒤에서 다 부채질해서 그 예수 죽여야 된다고, 예수 죽여야 된다고 이 마음을 다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순간 정말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내 세상이야 하면서 거기까지는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포도원 농부 이야기처럼 그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 놓고 그 이제 삭슬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때려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저 아들만 때려 죽이면 이제 이 우리 거 되겠네. 이 사단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당하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유혹을 받으니까 아니 저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서 다 심판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잠잠히 여기에 대응하시지 않았을까? 왜 하시지 않았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시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 모든 심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순종함을 보고 부활시키실 거다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21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대부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욕심이 불러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먼저 본을 보여놨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당한 고난이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살면서 참 내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을 했길래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돋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온통 밝아버리면 해가 떠도 빛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빛이 빛다워지려고 하면은 어둠이 가득해야만이 빛이 빛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이 사랑이 언제 가장 돋보이느냐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이해관계가 딱 충돌이 될 때, 내가 뭘 주면 내게 없어지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만이 사랑이 자기 희생이구나 하는 것이 돋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가장 믿음다워지느냐 하면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그게 믿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분노에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분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분노에 잡히지 않는가? 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쭉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가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야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룩하시려고 했다면 하늘의 그 천사 군대를 불러서 다 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라는 체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 이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가라는 체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 반한다 하면서 여기저기 설교 다니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시면서 그냥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동성애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자, 이런 우리의 사회적인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세계는 우리가 두 개예요. 하나님이 애당초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냥 다 없애도 됐어요. 새 창조를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땅을 유지하셨어요. 사계절도 주시고 그대로 빛도 있게 하시고 생명도 싹트게 하시고, 그게 바로 모두에게 준다 해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국가라는 제도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정말 약육강식이에요. 힘센 자가 다 차지하는. 그래서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이 국가라는 제도 속에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고 악이 너무 번성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 일반 은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저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이러면은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경계가 무너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얼마나 상대방들이 공격이 많습니까? 그 공격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로 우리가 사랑이 나가야 돼요. 옳고 그른 판단이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존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택한 백성들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사회운동을 하려면 사회 나가면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일반 은혜와 이 특별 은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서 온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 동성애하고 이런 게 사실은 중독입니다. 중독. 사단이 주는 중독의 영이에요. 엄난의 영이고 왜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그거 하면은 지옥 간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살인이 나쁩니까? 동성애가 나쁩니까? 그래 놓고는 위협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말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불러서 이게 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 당신 더욱 기도하고 회개하시오. 사단이 주는 영입니다. 그게 속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정말 가룟 유다하고 아히도벨을 보듯이 우리가 그 불신이 들어오고 옳고 그름이 있을 때는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날에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 날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랑의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로서 이 나라에 또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